자, 우리 욥기에 대해서 지혜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기 쉽지요.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찾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지요. 보석이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분쇄기에서 분쇄되면서 돌이 떨어져 나가고 보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좋을 때는 근성으로 찾아가서 어려울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찾게 되죠. 물론 좋을 때도 좋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도 보통 사람, 보통 때보다는 몇 배나 겸손해지고 간절해지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즐거우면 찬양할 것이고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말씀이죠. 예. 오늘 욥기 13장이죠. 예. 자, 1절. 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통달하였다, 깨달았다, 그런 말 있죠. 너희 아는 것을 내가 못하지 않는다. 3절. 나는 참으로 전능자에게 말씀드리고 하느님과 호소하고 의논하고 싶다. 욥이 진정 잘 살 때는 다 누리고 살았어요. 참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다 없어졌지요. 오직 이제 있다면 믿음 하나고 하나님 한 분일 겁니다. 보통 세상 살면은 이 걱정 저 걱정도 많고 체면도 있고 손해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고난은 이제는, 욥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신앙이 된 거죠. 모세가 왕자로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백성을 이해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결론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광야에 가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사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셨죠. 인도하시든 보호하시든 공급하시든. 보통은 흉내내고 대충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4절도 돌팔이 의사에 비유하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냥 겉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신앙이 타성해졌고, 그렇죠? 형식에 따라가고, 또 좀 잘 믿는다면 남 비난하고, 자기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위선을 가지고 있고 뭐 지식을 좀 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수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고, 그렇죠. 평안이 없고 가정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기가 막힌 현실 같지만 그 믿음은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욥이 하나님 말씀 받고 회복된 것이 답이 아닙니까? 보통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대충 봅니다. 진짜 어려우면 대충 볼 수가 없죠. 답이 무언가?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1절 통달했다. 나가다 깨달았다 그 말 아닙니까? 3절 전능자에게 말씀하고 싶다. 내 모든 처지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 돌팔이 의사는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돌팔이한테 가서 뭐 성형한다고 해갖고는 엄청 회복이 어렵고 아주 위험하게 될 수 있죠. 자칫하면 아니라고 거짓말 신앙, 돌팔이 신앙, 말만 하는 신앙 되기 쉽습니다. 자, 6절 귀 좀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지요. 뭔가 자기들의 전제를 갖고 있어요. 너는 죄 때문이다. 욥은 자꾸 변명하고 항의하지요. 참된 지혜는 정말로 입을 다물고 잘 들어주는 것도 굉장한 지혜겠지요. 6절 내 주장에 귀를 좀 기울여주게. 경청이 참 중요하죠. 7절 봅시다. 허튼 소리 왜 하는가? 자기들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의 원리를 말합니다. 욥에게는 도움이 안 되죠. (8절에)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왜 당신들이 변호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아시겠지. 그분은 속일 수 없는 분이 아닌가. 자, 허튼 소리 10절에 보면 불공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꾸짖을 걸세. 자녀들의 그 교훈과 것은 어디서 왔나? 12절 쓰레기됨에서 가져왔나? 어디 흙됨에서 가져왔나?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험하면 얼마나 했을까요? 세상에는 별 이론과 별 말이 다 있죠. 다 자기들이 다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신념이 없이는 못 살지요.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이하 욥은 억울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좀 말하게 해달라고. 14절은 조금 번역이 좀 어렵지요.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결백을 밝히고 싶다. 나는 죽어도 잘못이 없음을 알려야 되겠다. 사람이 죽어도 떳떳하면 죽을 명분이 있는데 수치스럽게 죽기는 다 싫지요. 보통 보면은 살고 죽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그런 게 많아요. 수치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 내 잘못을 밝히고 싶다. 그게 좀 고위중증 되고 무슨 비리가 드러나고 막 수사하고 그러면 내가 이러고 살으니 차라리 죽겠다 해서 자살을 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16절) 악인이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도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욥은 내 설명 좀 들어달라고. 18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아니 그러지 못하고 나는 입 다물고 차라리 죽겠다고. 그런 억울하고 간절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자, 20절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하지요. 하나는 매 좀 치워주십시오.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렵고 두렵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이야.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말에 대해 좀 해주세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 들어주시고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대답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욥이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가장 경건한 신앙이고. 그런데 말씀 듣는 마음 대충 하지요. 좋을 때는 귀에 마음에 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게 더 바쁘고 다른 게 더 거하고 다른 소리가 더 큽니다. 보석은 그냥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런 자기 부인의 자기 포기의 과정을 겪을 거다. 자, 23절 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반역한 죄를 보여주십시오. 죄라도 좀 알아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회개하는 길이고 성령 받는 길이 되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래요. 그러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요. 죄가 없으니 회개도 없고 호소도 없고 진실한 겸손이나 기도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식입니까?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자, 24절 왜 나를 피하십니까? 왜 나를 원수 대하듯 멀리하십니까?
막막하니까 그렇죠. 나는 다급하고 나는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얼른 내게 말씀 주시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과 회개와 참회의 과정이 아니고는 어려울 겁니다. 또 기도의 과정도 있겠지요. 병든 내 영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한 기도, 내 그런 기도의 분량이 좀 쌓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훨씬 복되다고 말하는 거죠. 25절,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나, 마른 풀 같은 나를 왜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합니까? 왜 나를 못 붙게 합니까? 정말 무가치한 존재, 부족한 존재, 마른 풀 낙엽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비천해지고 그렇게 자기가 부인된 거죠. 26절은 재미있는 번역이죠. 내 어릴 때 잘못까지 들춰내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참 자기 죄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머리만 하고는 안 되지요. 어릴 때 죄, 어릴 때는 순진하니까 죄지고도 두려워했어요. 거짓말한 거, 뭐 훔친 거, 저런 것까지도 굉장히 두려워 그러죠. 사실 그때는 그런 철도 없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적의 죄. 자, 어떤 분은 어릴 적의 죄까지 그렇게 회개시키더라, 회개되더라 그런 분도 있죠. 내 모든 죄를 기록하셨습니까? 27절, 내 발을 묶어놨다 그 말이죠. 꼼짝 못하게 하시. 내 발걸음까지 다 추적하고 찾아오시죠. 나는 정말 약해져 가고 지금 정말 나는 젖먹은 옷처럼 썩은 나무처럼 절망스럽고 죽어갑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불공평한 거, 또 세상의 비극들,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문제가 생기기도, 인간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왜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선생이 아프기도 하고 왜 세상에 악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욥처럼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아니, 애절하게 간구하죠. 자기는 힘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참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깨우침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의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 이 고난의 문제, 하나님은 이 고난도 결국은 통제하셔요. 모른 채 한 분이 아니죠. 욥이 만약에 천상의 회의를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테스트하는 것 아닙니까? 감당 못할 것 없다.
하나님이 시험 받을 때 길을 내신다. 시련을 사용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가져오신 분이다. 이 고난과 눈물이 헛되지 않을 거다. 하늘 앞에 흐린 고난과 눈물과 호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이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필요가 없고 왜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천국의 보배,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를 만드는 과정이다. 물론 욥처럼 몸부림치지요, 호소하지요, 억울하지요.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냐고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마 똑같이 그렇게 호소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